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해는 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 그 해를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키워서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고 그 죄인들이 갈 곳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 어쩌면 그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 억울한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돌아보면 그래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교회에서 원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해서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지옥 보내겠습니까? 지옥을 만들어 놓고 뭐 억하는 심정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은 지옥 보낸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택정된 이미 예비된 그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가는 거죠. 무저갱이 지옥은 사단 마귀를 쳐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 그 사단 마귀를 쫓고 그 사단 마귀를 좋아하니까 같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참 주님의 자녀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또 불러내어서 그냥 또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곳에 또 사니까 좀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탁 받은 후에 우리가 그냥 천국 탁 가면 정말 깔끔한데 구원을 받았는데 안 간다는 게 이제 문제지. 안 간다는 게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죄가 있으니까 힘들죠.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시고 죄를 이기시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시고 힘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뭐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요즘 와서 이렇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찾아보면 주님 오심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보면. 근데 요즘 보면 요즘처럼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요란하게 들려오는 소리 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손양훈 목사님이 그런 그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부르면 좋은데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손양훈 목사님 지으신 낮에는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설설한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된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을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런 가사를 우리가 옛적에 많이 참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해져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주님 가신 대로 온다 했잖아요. 주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 꼭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믿음으로 살든 안 살든, 우리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이가 들면 안 가고 싶어도 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1992년도입니까? 이 다민성교회라고 이장님 목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개신교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보면은 개신교 목사 중에 많이 나와요. 통일교회 문성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신교 목사인 이장님이가 19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저 방송사들이 그 주님 오신다고 막 그 교회에 카라멜을 들이대고, 그 주님 오실 때 막 난리가 나고 흰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난리 났는데, 사기극으로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러한 때가 되면 올 거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는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시를 때를 정해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줄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언제 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이단이 분명히 이단입니다. 주님 성경을 다 쳐다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있죠.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3장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세상의 끝날이라든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쭉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도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의 때라는 거예요. 미혹의 때. 그리고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런 거죠. 요즘처럼 이단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뭐 예수가 자칭 예수가 300명이고 뭐 하나님이 뭐 30명이라든가 한 수치를 모르지만 막 그러고 굵직굵직하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러한 데서 자칭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이름이 있고 성자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이름이 없다. 성령 하나님 이름은 안상홍이다. 하나님 이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이래가지고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혹시나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미친 것도 아니고 저기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저 사람은 저렇게 상식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번 영적인 어두움에 딱 잡히면은 넘어간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여기 말씀 있잖아요. 미혹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뭐냐면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해서 요즘처럼 기근과 지진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매일 그렇게 일어나는데 매일 지진이 있는데 매일 기근이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많은 아이들이 지진을 통해서 굶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안 굶으니까 그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어린애가 먹을 것이 없어 그 부모의 품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화된다는 거죠. 이 기상 이변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상 이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영하 50도에 어떻게 살겠어요? 영하 50도에 영상 50도, 영하 50도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이런 적이 별로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정말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그 다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지구가 지금 몸살날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막에 눈이 온다는 거예요. 사막에 눈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막에 눈이 온다는 것을. 요즘 사막에 눈이 와요. 사막에 홍수가 나가 지금 난립니다. 이러한 때를 보면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어서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졸며 이렇게 있어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했으면 제 말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아직도 세상을 즐겨야 되고, 아직도 세상에 어떠한 것을 많은 것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이 말씀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주님이 당장 오신다.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꼭 주님이 오신다. 또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도 한순간 한순간 주님 앞에 내가 갈 것으로,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등이 흔들리더라. 그때 뭐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주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좀 제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주님 말씀. 주님 말씀 능력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징조, 하늘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를 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겠어요? 준비하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심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현실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쌓인다. 그래서 바위야 내 머리에 좀 떨어져 달라.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그 두려움에 쌓인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세상은 어떠하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은 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의 어떠한 우리의 현상을 보면 이런 때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들으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장가 가는 사람 장가 가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그 믿음의 중심이 없이, 정말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전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젖어서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깨어서 있지 아니한 상태,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이 자아 도취가 굉장히 심할 때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면 교회 떠나요. 내가 힘듭니다. 그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 내가 불편하게 내가 힘들면 안 된다.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왜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물어보면 뭐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전화를 하면 뭐요? 그래 이래가 차를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아, 내 뭐, 술 한잔 먹고 내가, 그래, 채워놨다. 아주 더 당당하게. 예.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가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요즘 얼마나 경건합니까? 천주교에 가도 대형교회를 가도 얼마나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취합니까? 그럼에도 그 중심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어떤 교회 가니까 주일마다 연예인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마음을 확 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러한 것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것 다음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첫째 뭐래도 자기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보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돈이면 남편을 죽여요. 아내를 죽입니다. 돈이면. 세상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IMF 시대 때에 50% 이상이 이혼을 했습니다. IMF 시대에 젊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50% 이상이 이혼을 했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경제적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여오고 십지개가 있으니까 다 이혼하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힘들고 어려도 아내가 돈을 벌여서 애들을 먹여 살립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미덕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사랑하면 돈 없는 남편 버린다는 거죠. 능력 없는 남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사람의 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래 하지만 꽃 외에 다른 것을 갖다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전혀 스승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하면 풀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가슴에 맺히면 풀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이해하고 풀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맺히고 가슴에 원통하면 절대로 풀지 않는다. 그래서 무정하다는 거죠. 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납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요즘 전쟁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그냥 무자비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유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 큰 무자비한 아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열천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열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기름 다 준비되었어. 물론 맞느냐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봐야 이 말씀. 기름을 준비된 마음으로 철저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덕과 같이. 뜻밖의 뭐냐면 덕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덫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덫이 다 보입니까? 네? 안 보이잖아요. 덫을 딱 놔도 그 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덮든지 뭐 나무로 이렇게 가르든지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짐승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덫을 딱 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지나가다가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제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죽는 거예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심이 뭐냐면 덕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때 우리가 덫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그럴 때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주님 오심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세상에 지금 떠들대는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시험 때가 돼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이제 시험 치기를 굉장히 고대하잖아요. 기다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게을러 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시험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 그죠? 시험 어떻게 쓸까? 내가 좀 공부한 데서 조금 나올 게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덫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 예비된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경각심을 갖고 정말 내가 이제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덫같이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 따라 내가 천국 간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세상에 하는 정세들을 바라보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듣고 계세요. 모두들 듣고 계세요. 세상에 자연재해나 환경파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살기 힘들 만큼 자연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따뜻한 나라에 그냥 영하 50도가 되고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날의 덕같이 분명히 닥쳐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한다는, 그러면은 택하신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나는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고. 그래서 진리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요. 어떤 우스갯소리를 어떠한 사람, 이단과 그렇지 않는 대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뭐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이단과 삼단인지 뭐 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나 이제 거기 안 간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전화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다. 뭐냐면, 그러면 그곳에 네가 가려고 하는 곳에서 잘 믿음 생활 잘해라. 정말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고, 한 곳은 개 끌듯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은 구분하는 법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것도 구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이래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하면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분명히 이단들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 왕래가 빨라진다. 알잖아요. 왕래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진다. 이런 때가 뭐냐, 이런 때를 봉하여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라고 다니엘서의 통해서 말씀해 줘. 12장 말씀 통해서. 그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스피드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좀 있으면 이제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 한 3시간 걸리는데 좀 있으면 이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러한 열차가 되어버렸다. 초음속 열차.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도 그냥 덤덤합니까? 빨리 왕래한다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뭐냐,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뭐냐,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죠.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야. 지금 사람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식이 때가 없었어요. 한 1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가 있었는데 100년 갈 것도 없고 한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달러를 가죠. 화성에 가죠. 기계공학 여기 하신 분들이 있죠. 기계공학 엄청, 유전공학 엄청난 발전입니다. 유전공학. (26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다면 이 말씀은 정말 진실한 진리라는 사실. 2600년 전에 이미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말씀해 놓으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이 왕래가 빨라진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7절에서 14절 말씀. 7절 14절 말씀. 7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하시고 7절부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 말씀을 이제 후서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동일한 말씀으로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통해 물로 심판했죠. 그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을,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노아 시대 때 몇 명 안 살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추정으로 보세요. 다 70억 정도.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만큼 살았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 중에 딱 8명만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불의 넘침으로 심판하겠다고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한 50년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불의 넘침으로. 물론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와서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지금 핵이 얼마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어요. 뭐 러시아, 미국부터 해서 뭐 프랑스만 갖고 있는 게 360개인가 된다고. 그러면 그 많은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몇억 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금 불을 품고 지금 살아가요. 불을 품고. 그럴 때에 이게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풀어지리니 너희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입니다. 그는 그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바라라고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포를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 세상의 끝이 되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것으로 있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항상 보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돌을 치고 때리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오 형제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뭘 그럴까?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경고의 말씀을 받는다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는데 그 외의 사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14절에 베드로전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만물이 마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아까 뭐랬습니까?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마지막에 가까움을 보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뭐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무엇보다도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종말의 때를 주님의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할 일이고 의무라는 사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파요. 내가 좋아하는 것 틀립니다. 내가 싫더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는 건 그 사랑입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때니 허다한 사랑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용서가 있어야 돼. 내가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용서 없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가 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라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일주일 이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2023년도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저 자신도 2023년도를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저 자신이 어떤 자세로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러한 때에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행실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주님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이제 기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얼굴을 들러야 해요. 내가 올 때 뭐냐면 죄인들은 뭐냐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쌓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준비된 영혼,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기를 놀러 갈 때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나 해산하고 나서 애를 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 한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우리 자매님들 애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은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것을 정언하시니가 했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해요.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래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정말로 그 믿음의 정상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다시 한번 2023년도를 맞이해서 수없이 많은 주님의 오심이 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때에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심이 임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정말 기도와 말씀과 전도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갈 때에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그 허다한 죄를 덮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 가운데 부장하시고 그 날마다 기도 가운데에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능력 받으실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두려움 속 얼마든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주님 오시면 얼굴도 쳐다보다 이렇게 하랍니까? 안 그러면 정말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는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심이 요란하게 들려오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졸며 자며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해서나 경건의 능력을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능력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참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